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는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배하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을 향한 이웃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으로 옷깃과 마음깃을 여미고 서게 하여 주시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은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환의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멘. 사무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우리는 오늘 2장부터 사무엘의 말씀을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게 될 겁니다. 아이가 없던 엘가나와 한나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한나의 이름의 뜻을 따라 은혜로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사무엘을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한나는 하나님께 사무엘 상하의 전체 주제가 되는 기도를 드린 것이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 바로 이 앞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또 그와 반하여 엘리라는 제사장 사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비교하여 두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불렀던 한나의 기도, 예배, 또 찬양이 그대로 올려 들어감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에게 후사를 주신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고백하냐면 역전을 하시는 하나님, 낮은 곳에 임하셔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직임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복이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받는 사람은 금수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을 이 한나의 노래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몇천 년 전 사무엘 상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이나 어떤 집안이나 무엇을 가지고 손에 쥐고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지금 홀로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됨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잡고 한 해를 시작하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아들,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당시 제사장이며 사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신정 국가의 틀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왕 통치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이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후에 이제 왕정 국가가 되면 왕이 하는 일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분리가 되게 되죠. 아직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데 성경은 12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로야다입니다. 야다는 이제 알다 또 경험하다 이런 뜻인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엘리 아들 즉 제사장의 아들인데 또 사사 통치자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엘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 아들들인데 이 행실이 나쁘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라는 건 단순하게 지식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야다 안에 담겨져 있는 그를 인정하다 또 그를 받아들이다 존중하다 즉 로야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그래서 업신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니 당연히 그의 행실들이 나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없는 자처럼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라면 이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 즉 엘리도 제사장이라면 자녀들도 당연히 제사장적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관습이요, 그냥 습관으로 번역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미시파트에서 온 말입니다.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리지만 이게 정의 그리고 판결, 판단, 법 이럴 때 쓰는 말이고요. 때로는 권리, 다스림 이런 말로 쓰이는 말입니다. 이 미시파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을 관습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은 이걸 자기의 권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행동을 소개를 하고 있는 본문에서 내가 행하는 이 악한 행동이 관습적이고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마치 정의처럼 옳음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실수를 자신의 권리인 양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옳은 것처럼 행동을.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지금 엘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란 직임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카리스마를 가지고 자기의 멋대로 하는 행동을 합니다. 자, 그 행동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 1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삶으려고 즉 제사를 드리는 제주가 오게 됐죠. 제사의 주인, 제사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게 돼서 그것을 태우고 삶게 될 때 이게 아마 화목제물일 겁니다. 삶게 되면 그것을 사환들을 시켜서요 쇠살고리, 세 개의 살이 있는 고리를 가지고 고기를 건져내는 거예요. 고기를 건져내고 나서 건져낸 모든 고기를 자기의 걸로 삼는 거예요. 화목제 제사의 이 제사법을 보면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 또 제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드리는 양식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누는 것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사환을 통해서 쇠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게 냄비에 있든 솥에 있든 큰 솥이 있든 가마에 있든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제사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자기 거를 그냥 챙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로야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이 제사법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13, 14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어느 정도까지 했냐? 성경에 보니까 실로에서, 실로는 엘리가 사사로서의 통치를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지성소, 성소, 성막이 있던 곳이고 또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배하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했다고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13절에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처럼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그걸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는 행동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15절과 16절에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근데 15절에 이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원문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 생략된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이에요. 감. 감은 뭐냐면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더구나,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기름을 태우기 전에 이게 뭐냐면 기름을 태운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거든요. 기름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기름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제 힘을 상징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태우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이 제물을 올려드리기 전에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로야하다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사 태우기 전에 이미 자기 걸 챙겨가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삶아 먹는 고기가 맛이 없죠. 뭐 저도 이제 아는 목사님들이나 자녀들 이렇게 살펴보면 삶아 있는 탕에 있는 고기 싫어하고 구운 고기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기 전에 내 구운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이거 날 것으로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이 아니야 내가 반드시 16절입니다.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나 하나님께 먼저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라. 그리고 16절에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취하겠다라고. 이 억지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호즈카라는 말이에요. 강압적으로라는 말입니다. 폭력적으로, 강포하게, 심하게라는 말입니다. 내가 강하게 이걸 취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17절에 13절에 소개한 이들의 간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이 하타라고 하는 죄가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에서 떠난 이 행동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를, 이 제사가 이제 민하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들을 멸시하는,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로야다가 하나님의 제사 민하를 우습게 여기는 것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리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고 계심에 대한 이 태도와 자세는 예배를 통해 드러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7절에서 이제 18절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살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17절의 단어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 죄가 크면, 그러면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사무엘은 흙수저죠. 물론 엘가나라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이 소유하시다. 한나라는 말도 은혜. 그래서 뭐 가문이 있는 그런 집안의 자녀이긴 하지만 홀로 있는 고아처럼 홀로 거기에서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나시린처럼 그렇게 들여진 아이들이 더러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 세마포 에봇이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거라기보다는 그냥 일할 때 입는 에봇. 에봇은 대제사장이 또 제사장이 자신의 사역을 할 때 이 앞치마처럼 걸치는 작업복 겉옷을 말합니다. 가장 겉에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봇을 입고 누구 앞에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 가정은 여호와 앞에서 죄가 심히 크고 드러나고요. 한 사람은 아빠 엄마도 없는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라고 하는, 혹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누구 앞에서의 삶이냐? 내 삶을 누구 앞에서의 삶으로 살아가느냐?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해가 누구 앞에서의 삶인지가 분명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 앞에서 예배를 하는가? 난 누구 앞에서 일을 하는가? 나는 누구 앞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 앞에 삶을 살고 있는가? 사무엘은 누구 앞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짓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는 19절입니다. 이제 뭐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이제 그때마다 얼굴을 보러 오는 거죠. 뭐 남자들은 6월절과 또 77절과 수장절, 이 세 번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는 곳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니 그때 와서 옷 챙겨주는 거예요.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곳을 지어다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는, 아버지 어머니는 엘리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그렇게 세 번 기록이 아빠 엄마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첫째 아들이 보고 싶을까.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저 겉옷 정도예요. 근데 이 겉옷이라고 하는 옷은 메일이라고 해서 그냥 긴 옷을, 통으로 짠 긴 옷을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니까 그것을 맞출 수 없는 거죠. 그 옷을 계속 사다 입히고 해줄 수 없으니까 아예 긴 옷을 입혀서 이제 목과 팔과 다리가 나오는 긴 옷을 통으로 짜줘서 그 옷을 입으면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에게 주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돌보지도 못해요. 자, 이 가정을 지금 엘리는 제사장의 자리에서 축복합니다.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축복의 자리에 있고 어른의 자리에 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내일까지, 미래까지 그런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역전시키고 뒤집는 하나님이니까. 자, 어쨌든 20절에 엘리가 엘가나와 한나 아내에게 축복합니다. 뭐 제사장의 권리거든요. 제사장이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거든요. 축복할 수 있고 예배를 중재하면서 드릴 수 있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중보기도도 하지요.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바친 아들, 사무엘이죠. 간구하여 바친 아들,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성경에서는요 쉐엘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응답.
그러니까 엘가나와 한나도 사무엘을 기도 응답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죠. 그 쉐엘라라고 하는 게 요청해서 얻은 것, 구한 것, 요구한 것, 응답 이런 말이거든요. 그 샤알에서 온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그렇게 드렸고 바쳤는데 응답하여 얻은 이 귀한 아들을,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정말 너무나 귀한 이 선물과 같은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죠. 그러니 엘리가 축복합니다. 이 아들을 대신하는 자녀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축복합니다. 그러자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종종 보겠지만 출애굽기에서도 중요한 단어고, 또 이사야서에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그들을 돌보시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이 단어의 뜻은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방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해서 파카드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파카드라고 하는 방문하다는 뜻이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심판하다. 이게 묘한 단어죠. 하나님이 방문하시는데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은 사실 다 여호와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방문한 거예요. 다 방문했는데 어떤 이에게는 은혜로 돌보시고요, 살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에요. 오늘 엘리 두 아들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방문해 있고, 심지어 제사라는 행동을 해요. 예배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자리 앞에 서게 됩니다. 곧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냥 일을 하는 사환에 불과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자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파카드 방문하셔서 돌보고, 또 어떤 이는 심판을 하시게 될 겁니다.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할렐루야. 한나의 고백처럼 역전이 일어나게 되고, 한나의 고백처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뒷말, 아이 사무엘은 한나나 엘가나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엘가나나 한나 앞에서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들도 물론 계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합심해서 합력해서 그 아이를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고, 또 우리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다음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야 제대로 된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은총이 2023년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가득하기를, 청년 제자계에 있기를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또 우리들의 삶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될 단어는 결국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제사장들의 아들이고, 제사장들의 삶을 사는데도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큰 죄를 짓는 삶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자리의 삶을 선택해서 살 것인지,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죠. 어린이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예배와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것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청소년 교회 단기 선교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의 과정과 또 가서의 선교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단기 선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엘리랑입니다. 나의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선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열방에 있는 선교사들, 또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문제 없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코로나19 감염되어 있는 우리 황희 형제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싫든 좋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과 마음을 조아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겠습니까?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은총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줄 우리가 알고 믿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며 행복하며 기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